위대한 조국을 건설하는 것은 그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정신에 의해서 위대한 조국은 건설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건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특히 가장 무서운 공산당의 종지국들 그 틈에 끼어 있고, 지하 자원은 거의 없는 부족한 그런 나라고, 또 분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쁜 조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정신입니다. 그 국민들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국민의 정신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국토, 주권으로 형성되고, 애국이라는 말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고 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애국입니다. 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잘 되면 국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신을 잘 만들어 가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형성됐을 때 그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국토는 국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토가 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저 광활한 만주평화까지, 지금도 가보면 강계통대와 그 비가 제 책상 위에도 똑같은 모형으로 지금 제가 갖고 와 책상 위에 있는데, 그것이 저 만주벌판 중국 저 위에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고, 또 결국 이 조그만 나라도 일본한테 빼앗겼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국토가 해방이 됐는가 하면 바로 또 국토가 전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국토가 없으면 주권이 없고 삶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이라는 말, 그것은 독립이라는 말인데, 독립이라는 말은 정치적 독립, 문화적 독립, 경제적 독립, 이것이 됐을 때 진정한 주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독립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자기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독립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라가 부채가 너무 과중한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사상이며 토대입니다. 인간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것은 바로 윤리적 동물이다.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간의 귀중함을 우리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삶의 가치는 자유, 평등, 정의가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민주국가가 됐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반쪽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아니, 독재주의입니다. 정말 지구상에 가장 그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뿌리채 남아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고, 모든 권력은, 권한은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백성은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온 백성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때로는 논두랑에서, 밭두랑에서, 아우네 장터에서, 또한 다리 위에서, 지금도 만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는 바로 만세를 불렀던 다리. 그래서 만세교라고 지금도, 그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총칼 앞에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조국의 통일을 부르짖었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때렸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맞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독립을,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러한 민족도 없습니다. 다 민족의 역사를 보면, 또 한 개인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바로 고생을 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생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갔는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앞에서 신앙이 무섭게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일어선 에레미야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에레미야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절망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 보면 그의 전환점이 생기고,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믿음을 다시 찾아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에레미야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채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의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3년 동안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굶주려 백성들이 막대기처럼 말라서 바짝 말라 있어 길바닥에 실어져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가보면 시체가 굶주려서 죽은 시체들이, 굶어 죽은 시체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무지막지하게 산모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배를 갈라서 어린아이를 삶아먹고, 어린아이의 두 다리를 붙잡고 벽에 맺히고 죽여갖고 그 삶아먹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탄을 합니다. 그는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어찌하랴. 그는 선지자로서 이런 상태를 보면서 그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루 종일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때리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만난다. 자기를 하루 종일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다. 나를 사정없이 찢어 놓으시는,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찢어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쑥찜, 즉 그것을 그 쑥에서부터 짠 물, 그 쓴물을 마시게 하였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평화를 다 하나님이 뺏어갔다. 그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단단한 돌로 다 막아 놓으셨고, 그리고 활을 땡겨서 내 옆구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맞으면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에레미야가 느끼는 그 느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불평이 나오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던 사람이고, 그는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에레미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절망에 빠져 있는 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모든 소망이 내게서부터 끊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힘도 이제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도 이제 다 끊어졌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난날의 기억이 다 살아납니다. 잊어버릴 과거들,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이 자꾸만 자기 속에서 그 악한 영이 자꾸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더 불평을 갖게 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자기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악한 영의 모습도 그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무너졌고, 결국 그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교만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은혜를 거둬가면 우리는 바로 껍데기가 되고,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와 같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에레미야가 왜 돌아서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흑암 속에 빠졌던 그가 한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거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는 즉, 그냥 불평불만으로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은혜가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은혜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지? 아직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내 백성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갖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약속은 잊어먹고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가? 지금 내 백성이 죄에 빠져서 더 이상은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자기의 절망했던 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에레미야가 캄캄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23살 그 정도 나이였는데 왜 그런지 그때 당시 그렇게 애국심이 불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상상도 못 갈 거예요. 나라 걱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고 나라 걱정을 하다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문명 퇴치, 공부를 시켜서 그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고 시골에 가갖고 산간벽지에 가갖고 야간 학교를 운영해가면서 왜 그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순신 영화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정치를 해갖고 이 정부를 바로 세우려고 했고 그런데다 허비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밀어 가면서 왜 그렇게 혼자 나라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백성들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그 속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나의 그래도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애국심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니 그런 내가 지금 22살, 3살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냥 갓난아기 같이 보여요. 쟤들이 어떻게 사는가? 저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호통치는 것부터 와요. 호통치는. 아무튼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16세기 영국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시키는 그 말씀을 보고 그는 이건 잘못됐다 저항하다가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놓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써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부딪히는 문제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그리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친구 두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내용, 그러면서 거기서 부딪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좀 쉽게 가는 길이 없을까? 천국을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 겪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좀 쉽게 가는 길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샛길을 봅니다. 저 샛길로 가면 바로 가겠구나, 힘들지 않게 가겠구나 생각을 해갖고 그리찬이 소망을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길로 가자. 그리고 둘이서 이제 그 샛길로 빠져갑니다. 처음에는 쉽게 보였습니다. 아니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폭우와 홍수와 그런 것이 내려가고 결국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날이 오둑오둑 저물어 가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웅크리고 앉아서 날을 새고 났는데, 피곤해 그냥 한잠 자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그 옆에 절망이라는 큰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큰 거인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던집니다. 왜 내 땅을 침범했느냐,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땅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싣고, 그리고 그들에게 독약을 줍니다. 먹고 죽어라. 그가 유혹을 받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당하느니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넘어서서 안 먹으니까 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내일까지 안 먹으면 내일은 너희들의 몸을 다 찢어서 죽여버릴 거다, 그 협박을 합니다. 이제 하룻밤 남았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자기네들은 이제 그 절망이라는 거인에 의해서 온몸이 찢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 협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이 고백하기를, 내가 왜 이 악취나는 이 감옥에서 왜 이 떨고 있고, 또 왜 지금 그 절망이라는 그 거인이 그 공갈을 치는데 내가 그 왜 협박을 받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 바보 짓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열쇠가 있지 않느냐, 어떤 절망의 감옥도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내 가슴에 주셨는데 내가 왜 그 열쇠를 가지면 모든 것을 열고 나갈 수 있는데 왜 이 고생에 빠져갖고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아침에 크리스찬이 급히 소망이라는 친구에게 그 열쇠를 주면서 문을 열라. 그래서 그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그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품 안에 있던 언약의 열쇠, 그것을 그는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옥을, 절망이라는 모든 감옥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를 그는 갖고 있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는 절망에 빠져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새롭게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세상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잡지 못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그 언약의 열쇠, 그것을 가지고 절망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의 무서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회초리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갑자기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언약,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열기만 하면 열리는 열쇠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의 그 문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그 열쇠가 그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절망할 때 부인이 좀 힘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읍시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가갖고 그 봉헌식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를 안수를 하고 그리고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는 여기보다 더 가난했다. 일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전쟁 나가지고 다 불타고 폐허되고 그냥 남은 것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정말 깡통 차고 다니는 그러한 나라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직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고, 빛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온 백성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댔다. 그래서 하나님이 5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큰 축복의 나라가 됐고, 지금 이렇게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변했다. 여기도 와보니까 아프리카 여기 소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길이 없다. 여기는 그저 가난한데도 가난한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지금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가난을 친구로 삼고 그냥 오랜 친구로 삼고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이 아프리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염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염소가 이끄는 사자 때는 전쟁에 나가서 지지만 사자가 이끄는 염소 때는 전쟁에 나가면서 이긴다. 담임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당신만 신앙으로 무장하면, 모세 같은 능력만 받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교인들은 다 일어서라 그래갖고 교인들에게는 1인 100보, 100인 1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교인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정말 그들은 믿음이 충만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 앉아있는 여러분 같지가 않아.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고 일어나요. 저기서. 그리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말 예배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 아닙니까? 그게 영의 사람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무궁한 은혜를 깨닫고 절망해서 다시 영적 상태로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백성들이 다 굶어서 픽픽 실어져서 길가에 죽어가고 있고, 그 잔인한 모습만이 눈에 보이고, 그냥 하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뭐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불평과 원망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정말 눈 뜨기 싫을 정도로 아침이 싫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자 아침에 눈 뜨니까 새 힘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돼 가니까 능력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민족의 앞날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보겠다.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잠깐 선한 뜻이 계셔서 허용하신 것이고 얼마가 지나면 나를 평안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자, 하루 종일 괴롭히시는 자, 나를 향하여 계속 화를 쏘시는 분, 나에게 고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잠깐 동안 내게 허용하신 것이고 이제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완전히 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레미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모든 환경은 지금 어둠침침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에레미야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압제 참혹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3.1절 100주년인데 일본은 100년 전에 우리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니, 완전히 조였고 민족 주체 사상은 다 뿌리 뽑았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뽑았고 젊은이들은 징용시켜서 다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탄광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었고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매춘을 시켜서 그리고 완전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있어서 건들기만 하면 아픈 상처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지 못했으면 총칼 앞에 맨몸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 자손대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때 외쳤던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조선 자주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자손대대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는 죽어서라도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서서 청바지를 해가면서 죽어갔던 그러한 사람.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 자유, 정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상과 종교 또한 직업, 세대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 힘의 세대는 물러가고 이제는 그 도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힘으로 압제했던 그 시대는 이제 물러갈 것이고 이 사상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것이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정의, 인도,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리고 찾은 조국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아픈 과거를 지닌 그러한 땅들입니다. 함부로 밟아서는 안 돼요. 바로 그러한 땅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누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헌신과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는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썩은 과일처럼 부패돼 가고 있습니다. TV를 켜기만 하면 우리는 쏟아지는 살인, 부정,
그런 모습들을 그냥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면서도 심령 속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늘 배고픈 이리처럼 먹이를 찾아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풍요롭지만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그러나 그 썩은 과일 속에도 정의의 씨가 있고 생명의 씨가 있고 인도의 씨가 있고 연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북한과 미국이 대통령들이 대화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지금 김정은이가 변화를 받고 북한 권력이 변화를 받아서 경제국가로 좀 변해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정말 3.1절 함께 독립을 외쳤던 100주년의 새로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힘 있는 민족으로, 하나가 된 민족으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만세 운동은 남북이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함께 만세를 외쳤던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3.1절 100주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듭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기도입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불렀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셔서, 통일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가 되고 그 힘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민족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